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1, 2남 선교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 2남 선교 모든 또 회원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또 주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 받게 해 주시고 그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 2남 선교 헌신 예배로 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1, 2남 선교 분들 나오셔서 또 귀하게 또 찬양하시고 또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또 딱 5월 5일 어린이 주일인데 딱 5월 5일 어린이 주일인데 이날 1, 2남 선교회가 헌신 예배하는 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설교 나눌 때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를 세우셨습니다. 그 어린이와 제자들, 어른들이 같이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우리가 오늘 각 부서에서는 또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또 1, 2남 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일꾼 중에 또 가장 형님들이 이렇게 또 헌신하면서 예배하는 이 장면이 우리 말씀 안에서처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래 연결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흐뭇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이집트의 스핑크스 그 피라미드 앞을 지키는 스핑크스가 지나다니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맞춰서 못 맞히면 잡아먹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스핑크스가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문제를 낸 게 이거였습니다. 자, 목소리는 하나인데 네 다리, 두 다리, 세 다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오이디푸스가 마침내 풀게 되는데 그게 정답이 뭐였습니까? 인간이다 그랬어요. 인간. 목소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네 다리,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그리고는 자라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데 노년이 되면 지팡이 짚고 세 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생로병사다라고 간단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이 직립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유일한 포유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의 새끼들은요 포유류는 태어나면은 금방 걷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은 1년 가까이 돼야 어떤 아이들은 이제 1년 지나서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빠른 애들은 1년 전에 해서 좀 걷고 하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기특하고 기뻐하지만은 다른 동물들이 볼 때는 황당할 거예요. 한심할 겁니다. 아니 우리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다니는데 1년이 지나서까지 저렇게 못 걸어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1년 가까이 그렇게 전적인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만 그래야 이제 서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한 건 결국 뭡니까? 인간은 그러나 결국 나이 들고 병들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게 결국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까? 그것이 인생이 다일까요? 우리가 네 다리로 걷다가 두 다리로 걷다가
뭐 지팡이 안 걷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두 다리로 그렇게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미는 것 보행기를 의지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가시게도 되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일본 영화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스토리를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새로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 있잖아요. 그 고려장이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에 글들을 달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이 하던 그런 도속한 문화인데 그것을 식민사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원래 그랬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그러니까 일본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산골 동네에서 이제 겨울 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제 농사도 짓지만 항상 식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도 가난하니까 딸이 태어나면은 그래도 좀 좋아한대.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식량으로 팔아서 바꿔 먹을 수 있어서 딸아이는 팔아서 그 돈으로 식량을 하니까 아이들이 딸을 낳으면 좋아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식량만 축낸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중간에 보면은 이웃집 남자가 그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먹이지도 않고 그래서 죽은 채로 태아를 옆집 밭에다가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너네 집 밭은 뭐 다 썩어 있으니 금방 쉽게 썩고 좋지 않냐? 뭐 이런 충격적인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보니까 그 동네의 마을의 풍습이 뭐냐면 이제 우리 고려장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산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게에다가 아들이 지고서 산에다 갔다가 부모님을 버리는 겁니다. 산꼭대기에다 갖다 버리는데 그게 몇 세 때 갖다 버리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 이제 인간 평균 수명이 우리하고 달랐겠지만 그때 이제 갖다 버리는 나이 기준이 70이 되면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70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어머니는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해요. 근데 69세 때부터 나는 내년에 산에 간다. 산에 가서 나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죽기에는 너무나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또 밥 하나 입 하나 덜은 것 그것도 참 무시 못할 일이고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젊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돌에다가 얼굴을 쥐어 쪄가지고 이빨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두 개를 부러뜨려 가지고 봐라 나 이렇게 이빨도 다 망가지고 나 이제 곧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70세가 됐습니다. 70세가 됐는데 아들이 정말로 지기에다가 어머니를 이고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충격적인 게 거기서 다 버려져 가지고 다 유골만 남은 그런 시신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괜찮다. 너 얼른 내려가라. 그러면서 갖고 온 도시락을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갖고 내려가면서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드세요. 아니다. 나는 배가 안 고프다. 너 올라오는데 힘들었는데 내려가면서 먹어라.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슬픈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소리가 나서 보니까 다른 집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려고 지게를 이고 나왔어요. 이고 나왔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버려지지 않으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꽁꽁꽁꽁 묶어가지고서 왔는데도
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아들을 붙잡고 버티니까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를 낭떠러지에다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일본에서의 실제 있었던 그런 풍속과 그런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그를 국제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70대는 한참 뛰어다니시는 분들이고, 지금 우리 한참 나와서 일하신 분들, 또 섬기신 분들, 헌신 찬양하신 분들도 또 70 전후반 되시잖아요. 70 전후반 되시는 분들도 얼마나 지금 건강하시게 또 이렇게 일하시고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하시고 또 굳은 일들도 도맡아서 하시고,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좋은 시대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지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나이 들어서 버려지고 잊혀지고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요. 또 이 땅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애가 된다. 나이 들면 애가 된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은 또 아이들의 유치함을 그렇게 다시 닮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유치함, 그런 건 어떤 것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잘 삐지고 뭐 그런 모습들인데, 나이 들어가면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해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 그래서 많이 돌봐줘야 되고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치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어린아이의 유치함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닮아야 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전 말씀에는 우리 어른들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복습해 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다 세상에서는 한가닥 하신 분들이었어도 혼자서도 잘하신 건 많이 있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는 마음과 믿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춘다. 그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폭로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애들 때는 서로 싸우고 뭐 조금 그래도 금방 잘 풀어지는데, 어른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쌓아온 커리어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그것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한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처럼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하고서 저절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전에 우리 운동선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운동선수들은요, 처음부터 기본기를 그렇게 배운 사람은 길이 들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 어린 존재, 그것이 폭로되어도 상관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왔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뿌리라면 그것이 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체면 문화, 그리고 다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런 문화, 군대 문화, 서열 문화, 이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다? 아니면 내 이름에, 내 명예에 먹칠이 된다?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이 폭로됐다? 누가 남이 나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를 했다?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기 전에 내 식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던 것이 몸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가르치면은 이게 되는데, 길이 잘못 들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세가 폼이 잘 안 고쳐집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그게 될까 말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 같이 됩시다. 우리가 다들 예배할 때는 아멘 하지만, 그러나 실생활에서 그것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고군분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왔는데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이 믿음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애쓰시고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의 그 최초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몸에 익숙해진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부단하게 정말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어른 노릇하는 거, 대접받는 거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어린 나이 같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분명히 충격적이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이어야 돼요. 충격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니 그래야지, 실제 생활하고 전혀 연관없는 그런 수가 많다는 얘기죠. 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이해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윗이 춤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 어린아이 같은 위인,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춤추는 다윗이죠.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뭐 그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근데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혀를 찹니다. 쯧쯧쯧. 채통 없이 저게 뭐야? 저게 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몸을 저렇게 드러내고 왕이 저러고 있네.
이 얘기를 듣고서 다윗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만큼은 내가 이렇게 비천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주의 말인 거예요. 결국 그 이후로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왕이 직접 나가서 예배하며 춤추며 뛰고 있는데 미갈은 안 나가고 있어요. 밖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찌찌거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귀 같은 자였고 미갈은 이미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다윗을 닮기보다는 미갈을 닮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는 제자들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린아이,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구체적인 어린아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런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어린아이를 귀하게 대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은 어린이와 같이 돼야 하는구나. 또한 이런 어린이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돌보아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정신을 담은 것이 우리가 12돌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우리 광고 때 다 얘기가 되지 않아서 저도 이제 말을 아끼느라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신년을 준비하는 12돌 프로젝트 말씀드리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12돌 프로젝트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돌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지금 2층 리모델링하는 이 공사를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2층 리모델링 공사하는 그 공사를 위해서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내년은 뭐라고요? 우리 영신교회가 50살이 되는 희년이, 성경에서도 50주년 희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선포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가 나이로도 보면 영신교회가 장년이고 중년이 되는 그런 나이고, 그런 정도의 책임이 있는 그런 때이고, 그런 때에 우리가 12돌 프로젝트를 한다. 12돌 프로젝트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고, 갈라지게 한 다음에 건너간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물이 있는 곳에 저벅저벅 발이 차오르지만, 물이 차오르지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들은 새로운 세대였어요. 그래서 12돌 프로젝트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만 가깝게 보면 2층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2층에 있는 드림홀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우리 청년부 예배하고, 또 우리 늘푸른 어르신대학도 우리가 같이 쓰고 종합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교육자실도 있고 무용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면은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년의 비전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내년에 신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단순히 2층 리모델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부적인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구체적인 우리가 그 계획이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해서 아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른들과 이 어린이들을 동시에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의 12돌 프로젝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향한 비전은요, 어떤 것입니까?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는 먼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죠. 출애굽해서 들어간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그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2세대를 지도하고 모델이 되어주고 또 그들을 돌보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12돌 프로젝트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12사도들 중에 다들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죽지 않고 장수했어요.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1세대 사도들이 다 죽고 남은 2세대들이 있어요. 신앙의 2세대들. 그 신앙의 2세대들을 이 사도 요한이 돌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마저 없었다면은 2세대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그 2세대들을 돌보는 그 역할을 사도 요한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돌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영신교회 50주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을 잘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언제까지 다음 세대로 하겠어요? 언제까지가 다음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가 언제 이번 세대가 됩니까?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요. 다음 세대를 지금 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우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다음 세대로 해서 세대 교체가 되고 이전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2세대를 데리고 갔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2세대의 그 신앙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길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이 믿음의 본이 선배가 후배들에게 또 보여지고 전달되고 이끌어가고 협력하면서 세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계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2돌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음 세대, 다음 시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다음 세대라고 해서 우리 교육부 공간으로만 그리고 교육부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합시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미 고령 사회로 그렇게 잡혀 들어갔는데 이미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산에 버려질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하실 분들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젊고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영신교회의 과제예요. 우리 50주년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50주년까지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다음 세대가 또 이것을 지금부터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전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는 또 새로운 또 장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사역을 만들고 그런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그런 시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은퇴를 늘려서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뭔가 새로운 장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노인이 뜰에 과습 묘목을 심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말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 나무에서 언제 열매를 따먹겠다고 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한 70년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노인장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잠시 일손을 놓고 나그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에는 이미 과일들이 사과들이 풍성했단 말이요. 그 나무를 누가 심어 놓았겠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단 말이죠. 아버지가 자손들을 위하여 과일나무를 심어 놓았단 말이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는 것이요. 내가 따먹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과 후손과 다음 세대가 따먹게 하려고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다음 세대에게 그 사과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일리 남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심으시고 그냥 순서가 됐으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에 우리 일리남선교회 가장 형님들이 헌신 예배하는 이 모습이 그 자체가 12돌 프로젝트의 아름다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저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우리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일리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젊을 때부터 정말 수많은 수고와 또 애쓰고 봉사를 하고 또 영신교회 또 49년까지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잊혀지고 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또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귀한 신앙의 모델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남선교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송우성 집사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신교회 일리남선